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사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위로와 회복하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께 감사하며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는 신령한 것들로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를 가르치신 법 안에서 또 우리가 체험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성전들이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지요. 이 말씀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있고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도 있고 분명하게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겠지요. 또 가리워진 것이라면 그것이 열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혹시 뭐 있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제가 아는 한 성경 66권 가운데 말 그대로 대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신 구절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 구절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맨날 물어요.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안 보입니다. 예수께서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길지도 않은 구절,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영아부 아이들도 반짝반짝하며 외울 수 있는 그 뜻을 가르쳐주고 알기도 하면서 아는 뜻과 구하는 뜻이 왜 그렇게 다르냐?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신 뜻은 성전 지어라, 헌금 많이 해라, 내 교회를 좀 채워주라, 뭐 이런 소원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소원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항상 좀 기뻐해라. 쉬지 말고 나를 좀 불러 찾아라. 나를 좀 귀찮게 해주라. 그리고 범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좀 담대하고 감사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뜻이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봉사도 직분도 뭐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마 이 광고를 아시면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일 텐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옛날 그 의약품 광고죠. 공부 잘해야죠. 그죠? 부모한테 효도도 해야 되고요. 잘 또 애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건강하고 목숨이 살아있어야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뜻이 뭡니까? 건강하게 숨쉬고 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공부를 하든 뭐 사람 구실을 하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땐 뭘까?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이에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짜증나. 그건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것도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사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인정하는데 본인만 인정을 안 해. 감사를 안 해. 그럼 그것도 뜻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췄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의 뜻대로 좀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뜻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항상 기뻐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까지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 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역사하셨어요. 결국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와서 말하고
말씀대로 산 이유가 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 앞에 보여준 모든 것, 내가 이룬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무엇 때문이냐?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12절입니다.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계명을 지킨 기쁨인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 사랑받은 기쁨으로 예수는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좀 기뻐해.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한 일로 그들도 좀 기쁘게 해줘. 그게 예수의 말씀이셨어요. 왜 기쁨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기쁨은 사라지고 뭐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냐? 두려움이 대신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았어요. 엄마 얼굴 보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어요. 안 기쁘겠죠? 거짓말을 했어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죠? 굉장히 신기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시선이 마주쳐지지가 않아요. 왜? 죄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붙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그냥 희신낙락하는 기쁨이란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직장을 잘 다녀도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두렵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두렵고요. 돈이 들어와도 이게 잊어버려지면 어떡하지 두렵고요. 건강해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굉장히 기쁘다가도 이 기쁨이 그쳐지면 어떡하지 또 두려워요. 매사가 다 두려워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죄가 용서됐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자들을 만나셔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마. 이거였어요.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신다면 똑같이 두 개를 물으실 거예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게 주는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 그런데 왜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지를 못할까?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할까? 그것은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부활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두려움이라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간혹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애기들이요, 좀 막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러는 애들을 이렇게 높은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확 뛰어내려요. 확 뛰어내려요. 번지 점프 줄도 없는데 애들은 뛰어내려요. 근데 언제부터 안 뛰어내리느냐? 이게 지 생각이 돌아가면서부터 안 뛰어내려요. 일로 와 그러면은 얘 나를 버틸까? 놓치면 죽겠지? 이러면 사실은 못 뛰어요. 신기하잖아요. 번지 점프나 높은 데서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줄도 매놓고 다 안전하다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옆에서 괜찮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못 뛰어요. 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전 거기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머리로 알면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머리로 알아요. 번지점프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다 아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믿겨지거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당연히 알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왜 두렵고 안 기쁘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해 보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해요. 믿어도 육체는 연약해서 다 무섭고 맨날 어떻게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수고는 다 어디 갔냐? 예수는 헛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막상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분 괜히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라고 믿어요. 왜? 그 부분은 믿어지거든 진짜. 믿어야 되겠거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육체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적당히 넘어가요. 왜? 그건 안 믿어지거든. 오늘 제 말은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희죽대고 웃읍시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아픔 때문에 괴로워 한숨 쉴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이 어째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어때서 다 빼고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한다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상황을 비켜주세요. 과거의 기억을 지워주세요. 저 사람 안 보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하여 하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최고의 고백.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부활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하여 사랑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를 참 많이 사랑했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말 그대로 통금 해제되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로서의 규정이 해제가 되자마자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종 끝나기를 기다려 판발을 빼고 있다가 땡 하는 순간에 매점으로 튀어가듯이 그렇게 튀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 무덤은 임봉돼 있어요. 병사들은 시퍼렇게 눈 뜨고 지키고 앉아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어요. 보세요. 새벽 어슴푸레한데 무덤에 여자들끼리만,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분위기도 살벌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한테나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들, 남자들 쿡쿡 찔러서 좀 같이 가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안 일어나네. 저것들이 안 가니 나중에 날 밟고 좋으면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는 전전긍긍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꼴보기 싫죠. 이 상황에 잠이 오냐? 근데 또 자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잠이 잘 안 오죠. 이 여자들은 사랑함이 많았어요. 사랑함의 크기는 간단해요. 얼마나 희생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향유 옥합을 깨 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하게 됐느냐? 사함받은 게 많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은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여자들만 못했어요. 이 여자들은 굉장히 예수를 사랑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은 못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여자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썼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를 보시겠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 28장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여자들한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공존돼 있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죽었다 산 사람을 갑자기 보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어요. 좋은 거 반, 무서운 거 반,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천사도 예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그럼 뭐만 남아요? 기쁨만 남는 거죠. 기쁨만 남는 거죠. 결국 우리 삶에도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따른 기쁨이 있어요. 항상 동시에 존재해요. 그때 예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키우려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기쁜 일,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자꾸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지 말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돼요. 그분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시고 날 사랑하셨는지를 머리로 알지 않고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한테 들어갔을 때도 그렇죠. 야이로가 막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잖아요.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앞으로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실로 사랑받은 기쁨으로 성경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뭐를 더 아끼실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좀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기쁨은 나를 사로잡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부활도 기념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나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그 기쁨을 와서 또 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고, 초대교회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주를 뵙고, 또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또 주를 뵙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죠.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꾸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부활로 너희를 만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주께서 다시 오셔 재림으로 만나실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믿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를 뵙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어떤 기쁨이 있느냐? 믿고 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그 기쁨, 우리가 주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 기쁨,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전한다는 건 사랑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여자들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 말은 하고 손해가 없고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거죠. 마치 지식으로만 알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입술로만 말하고 손해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주를 다시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방법이 뭘까? 주께 받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로 인하여
나눈 사랑의 증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성전들이 함께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여 사랑 안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져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해와 수고를 감수할 때에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교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쁨으로 주를 만날 준비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